천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나름대로 꽤 오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6월에 폭염주의보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러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는 올여름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겨울왕국에 나오는 울라프 마냥 녹아있거든 잘 거두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면, 아무튼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는 연중 제 12주일이고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옛날 말씀 중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오공 니까짓게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라는 말 아시죠? 저 말이 어쩌다 나오게 됐죠? 손오공이라고 하는 500년도 넘게 묵은 요괴가 지가 잘난 줄 알고 하늘나라를 여기저기 해지고 다니면서 하도 난리를 치기에 보다 못한 부처님이 직접 나서셔서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너 그렇게 난리치고 다니면 되겠니?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제안하세요. 너 어디 한번 내 손바닥 안에서 벗어나봐 라고 하시자 손오공이 코웃음을 치면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근두운이라고 하는 구름을 불러서 하늘 끝까지 아주 쌩 하고 날아가서는 하늘 끝에 있는 5개의 기둥이 하나 보이길래 거기다가 펜으로 위대하신 손오공님 다녀가신다 라고 낙서를 하고 웃으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만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코웃음을 치시면서 당신 손가락을 보여주시는데 그 손가락에 손오공이 썼던 그 글씨가 있더라. 그래서 손오공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안을 벗어날 수 없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우리 그 불교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모두가 부처님 품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비단 불교에서만 쓰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날고 기어봐야, 제 아무리 잘나봐야, 제 아무리 힘들어봐야 하느님 손바닥 안에 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 안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지금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지금 아무리 슬프고 절망적이더라도 절대 먼저 포기하지 마라. 하느님 섭리 안에 살고 있으니 하느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거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지금 당장 괴롭고 힘들지만 그분의 뜻을 따를 수만 있다면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살 길을,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지금 보시는 성화는 어떤 장면 같으세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손에 칼을 쥐고 있네요. 누군가 한 명의 목을 잡고 있는 상태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등에 털이 달린 날개가 있는 걸 보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을 말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리키는 장면을 쭉 따라가 보니까 빼꼼 갑자기 뜬금없는 산양이 한 마리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나 여기 있어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인가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래 하느님의 뜻이니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저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하자
오히려 하느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야, 그러지 마. 네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았어. 내가 대신 네가 쓸 제사에 쓸 양식은 내가 직접 마련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산 중턱에서 뜬금없이 산 양을 하느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명이 하느님께 인정받고 그 인정을 통해서 더 큰 복으로 돌려받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야훼 이레라고 하는 말씀 안에 숨어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이 야훼 이레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자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물러가고 난 뒤에 해가 다 지고 캄캄한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우리 배를 타고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다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갈릴레아 호수에서 저녁에 배를 타는 건 그렇게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과 강은 기온차에 따라서 바람이 부는 방향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날씨가 불안정하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로 불다가 밤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 정도로 변화가 심하죠. 저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저기는 심지어 그 바람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밤이 되면 갈릴레아 호수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고, 또 갈릴레아 호수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또 있고, 근데 그 두 바람이 어디서 만나느냐? 갈릴레아 호수 중심쯤에서 만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맞바람이 치면 그 주변은 아주 거센 풍랑으로 난리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웬만큼 갈릴레아 호수에서 물고기 잡이의 잔뼈가 굵은 어부들은 저녁 때는 조업을 하지 않는 걸 거의 철칙으로 삼을 정도로 밤 시간에 배를 타고 호수를 나가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떴을 거예요. 굳이 왜 내일 아침에 해 뜨면 가시지 생각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밤에 가자고 하시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둡고 캄캄한 데다가 강한 돌풍도 불어서 위험한 그 상황에서 굳이 저녁 때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순간의 말씀들을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시간도 해가 지고 난 뒤에 저녁 때였어요. 원래 죽음에서 삶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해져야 하는데, 그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건너가야만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고통과 시련이라는 과정을 건너가시기 위해서 굳이 저녁 때 배를 타고 가자고 하신 거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따랐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알 수 없지만,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호수를 건너서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의 여정에는 반드시 어쩔 수 없이 고통이라는 파도, 시련이라고 하는 풍랑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무튼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명해서 배를 타고 호수로 나아가고 있는데,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호수 중앙쯤에서 거센 맞바람으로 인한 돌풍, 그리고 굉장히 급격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오늘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자들이 큰 위기에 닥쳐 있는 상황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갈라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고통이라는 거센 바람을 만났고 시련이라는 강한 물결을 마주하게 되지요. 캄캄한 밤에 도대체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깊은 호수 한가운데서 저렇게 거센 풍랑을 마주하게 됐으니 제자들은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러다 죽겠구나, 우리 진짜 정말 큰일 났구나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느냐?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너무나도 태연하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오늘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여기에 이렇게 편안하게 베개를 메고 주무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참다가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답답해서 예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스승님, 지금 저희 정말 말 그대로 개고생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저희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러다 다 호수에 빠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예수님은 왜 당신이 먼저 제자들을 부추겨서 굳이 밤에 호수를 건너가는 항해를 하자고 하셔놓고 그 중간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 뻔히 아셨으면서 정말 그것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상황을 제자들을 수수방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생겼던 무지와 불신에서 깨어나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참된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행동이란 무엇이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느님을 믿고 푹 주무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예요. 어떤 신뢰일까요? 설마 하느님이 나를 죽이시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느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위험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거야. 그런데 혹여 내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겪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멸망이나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손바닥, 하느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거센 풍랑이 닥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 라는 신뢰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 대한 신뢰예요. 이건 어떤 신뢰일까요?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믿으신다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제자들에 대한 신뢰라니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레아 호수에서 평생 동안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근육 하나하나에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경험 하나하나에는 무엇이 녹아 있을까요? 이렇게 거센 풍랑이 닥쳤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가 사실 제자들의 세포 하나하나에 다 이미 녹아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주님께서, 죽은 사람마저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그런 베테랑 어부들과 함께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믿고 바라셨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뭘 못하겠냐, 이까지 풍랑 한번 이겨내보자 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를, 그리고 그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만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예수님은 아마 바라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 모습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과 비슷하느냐? 공동번역 시편 23편에서 비록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고 발휘한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거센 풍랑을 만난다고 해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꼭 이겨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바람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신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당신보다 먼저 각 고을로 파견하시면서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처럼 손으로 독을 집어들고 마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너희가 저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바다에 심어지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과 시련을 겪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무책임하게 방치하셔서가 절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비로소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면 비로소 그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고통과 시련을 잘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느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느님 나라에서 구원을 누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들고 그분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걷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삶에 닥쳐오는 거센 풍랑에 대한 두려움에서 주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넘어가야겠다. 삶 속에서 거센 풍랑을 마주할 때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굳게 믿으면서 털고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타고 가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배는 때로는 급격하게 흔들릴 거고, 때로는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지기도 할 거고, 때로는 물속에 풍덩 빠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것으로 끝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세상이라는 물에 빠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자, 내 손 붙잡고 올라와 라고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로워도 이런 예수님께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늘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